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구약 율법에서 정한 원수에 대한 복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자마저 사랑하고 원수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고 또 원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임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원수에 대한 복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수법을 한마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은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손상을 입은 만큼 상대방에게 되갚아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써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이 법을 보게 되면 상당히 끔찍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동해보복법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 것을 명령함으로써 복수의 최소화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유사한 법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바빌로니아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이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율법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또 손상을 입은 만큼 복수해도 좋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금지하시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자,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동일한 피해를 상대방에게 끼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즉 상대방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면 죽임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반드시 살인자를 죽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둠으로써 고의로나 또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해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함으로써 피해 보수자로부터 목숨을 부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율법은 철저히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에게 복수할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본토인에게도 동해 보복법을 적용해서 반드시 손상을 입힌 대로 되갚아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 같은 동해 보복법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9절부터는 4가지 사례를 들어서 원수 갚는 것을 금지하고 또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9절로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도 동일하게 오른편 뺨을 때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왼편도 돌려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철저히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똑같이 대응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겉옷이 아니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당 잡은 경우에는 속히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친절을 베풀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41절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강제로 징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의 지리를 알지 못해서 어느 사람을 강제로 징발해서 지리를
인솔하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합니다. 또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바로 배부르게 하고 또 그 목을 축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원수에 대한 복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원수된 자마저 사랑하고 또 최고의 친절과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원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의 친절과 필요를 채워준 것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를 심판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친절과 최고의 사랑을 베풀므로써 원수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새롭게 재해석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다름 아닌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악에게 지지 않으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위 있으셨지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순종하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부활하사 마귀를 심판하셨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17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또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고 또 원수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원수에게 베풀고 또 원수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원수가 우리의 친절과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원수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가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마저 사랑하고 또 원수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원수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은 철저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